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서 이제 끝 부분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마감하면서 정말 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다 알고 내 사정을 정확히 너에게 전할 둑이고, 그리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 심장과도 같고 내 심복과도 같은 변화된 오네시모. 그리고 전에 이제 지난주에는 항상 나와 함께한 충성스러운 아리스다고에 이어서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오늘 10절에 어떤 이름이 나오지요? 마가라는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가 하면은 우리는 딱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마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요, 이 마가와 마가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 25가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항상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항상 제가 오늘 말씀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제가 1년 동안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25, 하나님의 것. 자, 이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할 건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마가의 집에서. 인간의 시간표가 25라면, 이게 서론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 25는 진짜 본론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존재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마가 요한이라는 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가의 출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생질이라 그랬죠?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브로라는 그 출신의 이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해 보면 아마 마가는 구브로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그 동양이 구브로 섬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마가의 어머니도 성경에 이제 언급되어 나오는데요. 이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리아라 그렇게 했어요. 레이 족속으로 마리아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레이 족속은 그냥 족속이 아니고 제사장적 가문이거든요.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레이 족속의 이 여자 마리아라 그러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돈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정황상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정황상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아마 이 구브로 섬에서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가 살았는데, 마가는 어려서부터 이런 믿음의 독실한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도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가는 예수님의 그 생전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실제 가르침을 받고, 이 전성에 의하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70인 제자를 따로 세거든요. 평신도. 아마 이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오빠가 누굽니까? 오늘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도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정한 걸 보면 이 바나바가 굉장한 재력가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마가의 집도 상당한 이 재력가가 아닌가. 그 옛날에 한꺼번에 어른이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의 큰 저택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던 것을 보면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마가의 집, 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 마리아가 이 마가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지상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25시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마가 다락방의 집에서 시작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후로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집회 장소로 이 마가의 집이 계속 이렇게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두 분의 지도자가 있는데 야고보와 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 이렇게 죽이고 베드로마저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이제 처형 당하기 직전 바로 전에 그 예루살렘 전 성도들이 오늘 이 마가의 집에 모여 가지고 집중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25 이 시간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탈출해 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가고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처소로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이 마가는 자기 이름을 절대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이제 거기 보면 한 청년이 이렇게 나와요. 한 청년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발각되니까 그 헛이불을 버리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나체로 줄레랑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마가였을 것이다. 정황상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기 모습을 이렇게 익명으로 기록했던 겁니다. 이런 마가 요한이 이제 성인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그 현장 사역자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발탁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 마가가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지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팀인데 이 마가가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선교지로 이제 어머니와 외삼촌의 고향인 이 구브로 섬으로 이제 첫 선교지, 바울의 1차 선교지가 첫 선교지인데, 이 처음에는 아주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구브로 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토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밤빌리아 버가로 이제 갔는데, 때는 초여름이고 더위가 아주 극성이고, 그리고 막 이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근데 이 바울이, 같이 사역하는 바울이 그 전염병에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본토 지형이 너무 험하고 황량하고 막 위험 요소가 처처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부유하게 그리고 유약하게 자란 이 마가는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그 일행을 떠나가지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도망쳐버렸다. 그게 맞겠죠.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마가의 가장 큰 흑역사예요. 이제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보고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때 마가도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한 큰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선교를 결단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찾아가서 제2차 선교 여행에 다시 자기를 같이 이제 동행하기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이 마가의 그 부탁을 거절해요. 치열한 영적 전쟁 이 선교 현장에 이 유약하고 또 두려움이 많은 마가는 적절치 않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삼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마가를 잘 봤기 때문에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했을 때 이제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성경에 보면 심히 다퉜다 그래요. 얼마큼 다툰지 모르겠지만은 심히 다투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 길길리아 방면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고,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이제 행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부터 바나바와 마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를 데리고 간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요, 이 마가를 데려간 바나바가 한 12년 동안 정말 이 마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양육을 한 겁니다. 최고의 제자 양육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최고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뒤에 이 마가 요한의 이후 행적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마가가 이제 오늘 골로새 교회로 갈 텐데 기꺼이 그를 영접하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시기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도 바울은 이 마가를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목회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빨리 너희는 내게로 오라 할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같이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내게 있어서 너무 유익한 자다. 그래서 꼭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편지 마지막에 그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는요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마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베드로도 바울처럼 계속 이 선교를 했는데 이 마가가 헬라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이 동력과 통력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생전에 봤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뭐 마태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제 기록한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만찬할 때 집을 제공했고, 그리고 이 땅에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이 그 초대교회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 그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인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고, 전설에 의하면 후년에 이 마가가요 아프리카 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창립하고요 감독으로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저 이집트에 전도를 하다가 트리아누스 황제 때 핍박을 받아 줄에 매여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하다가 불 속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마가라는 인물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마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할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마가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마가는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약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25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영원한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요. 먼저 우리가 정말 이 마가처럼 변화될 수가 있을까? 인간 변화는 가능할까?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변신할 수 있고 겉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은요 인간의 근본 상태, 이 운명은 절대 바뀌지를 않아요. 얼마나 불가능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인간 변화는 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눈물겹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행복해지려고 진정한 이 변화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치며 수고하고 힘쓰고 있거든요. 그 노력의 결과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인간 노력의 산물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인간들이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 변화를 모색하고 막 인간은 궁극적 행복을 찾고 진리를 찾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예수님께서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 사단이요,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청소되고 막 수리되었어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을 비우고 이 고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종교의 한계가 뭐냐 하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종교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종교의 한계가 뭐냐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영적 문제를 더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또 인간은 어떻게 노력하느냐? 고행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사야 6장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선행이란,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의란 거는요, 자기 지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폐쇄하는 나무 잎사귀 같아서 가을에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는 그런 거란 거예요. 절대적인 선 앞에 서면 인간은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슨 선행을 하고 올바른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의 한계가 뭐냐?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철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막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어도요, 초등학문이에요. 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종교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인간의 궁극적 변화는 안 될까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영적 모든 문제의 장본인이 누구냐? 누구지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이 큰 붉은 영, 그 다음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악령 귀신들, 이 존재가 24시 밤낮 인간을 참수한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영을 통해서 첫째는요, 어떤 일을 하느냐, 스스로 빠져들게 해가지고 절대 헤어나지 못하도록 치명적인 함정을 파놨어요. 너무나 매혹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 빠져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 첫 번째 성경을 펴면 창세기에 나오죠. 바로 창세기 펴면 세 사건이 나와요. 에덴 사건, 창세기 3장에 에덴 사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펴자마자 원래 인간에게 파놓은 이 사단의 함정에 대해서 세 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보면 사단이요, 무서운 단어를 썼어요. 너무너무 매혹적인 말을 썼어요. 뭐냐면,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응?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이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자,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지요,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에? 여러분, 이걸 진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한 이 UAG 팀이요,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단어로. 그게 뭔지 아세요? 인권입니다. 인권. 에? 모든 곳에 인권을 집어넣어가지고 인권으로.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야.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인생이라는 정답이 없어. 네가 답이야. 이렇게 좋은 말을 써가지고요,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책, 영화, 사상 90% 이상이 전부 이 뉴에이지 메시지예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면 이 목사님 설교들도 말이에요, 뉴에이지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데, 네가 하나님이라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뭐냐면 물질 중심과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지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요, 딸들이 나니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아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됩니다. 다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의 땅에 레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창세기 6장, 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 네피림,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요, 똑같이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이 물질 만능주의를 심고,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또 이 역설적으로 말이죠, 네피림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명상, 기운동,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접신, 우리말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접신 운동이에요. 명상, 기, 이걸 깊이 들어가면 다 어떤 이 영적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접신 운동 시키거든요. 이렇게 빠진다. 한 번만 이렇게 체험해 버리면요, 절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뭐냐? 창세기 11장이에요. 성공 중심과 우리라는 이 집단 논리예요. 우리 거, 우리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모든 세계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강대국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온통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우리가 만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우리가 개발한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지성과 경제, 정치, 문화를 다 장악하고 말이죠, 드러나지 않게 제2 바벨탑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아세요? UAG 멤버예요. 지금 휴대폰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이 휴대폰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우리 생활을 다 바꿔버린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프리메이슨 멤버입니다. 온갖 이념을 만들어내가 진중논리, 집단도 빠지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분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이 영적 문제가 지금도 그대로 흘러오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사단의 함정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사단의 함정을 정말로 알면 우리는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오늘 마가 요한처럼 하나님의 25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 함정을 가지고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이 틀을 만들었어요.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뭡니까? 무속과 정치 권력, 무속과 이 정치 권력이 다 연합해 가지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념화 시켜버려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점술과 경제, 모든 돈의 흐름이 이제 흑암 경제 흐르도록 완전히 경제를 장악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치는 여종,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경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과 문화, 거대한 종교와 이 우상을 통해서 모든 세상 분위기, 문화를 지금 다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이 틀 안에서 모든 걸 보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사단이요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를 다 걸었어요.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 상태를 진짜 오래 들여다보면 영화를 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노릇하고 있어요. 정신 상태는 어떤 상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결정되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버거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시한부예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의학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계속 대물림되어 가지고 가정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마가의 집, 이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을 딱 펴면 마가 다락방이 나오거든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25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 변화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는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무모하게 도전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요. 안 그래요? 네.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가능의 그 복음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 직분이 나오는데,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선지자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거기서 끝나지 않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왕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근본적 인간 변화는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자 이 언약을 붙잡고 24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11제자와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집에 가서 사도행전 지금 펴세요. 이제 이 결론이니까 사도행전 2장을 다 펴세요. 자,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5가지 하나님의 25시간표가 딱 나온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마가의 집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25시 시간표, 5가지 시간표가 그대로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다 바뀌어져요.
자, 이제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딱 보면 5가지 시간표가 나오는데 5가지 시간표가 뭐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지요. 2장 5절에 보세요. 그때에 그랬어요. 시간표지요. 응? 2장 18절에 보세요. 그때에 시간표가 나옵니다. 2장 41절에 보세요. 이 날에 그랬어요. 시간표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7절에 보세요. 46절과 47절. 날마다 요 5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가 1년 동안요. 하나님의 시간표 25.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5시간표거든요. 여러분 이걸 다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첫째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이 한 곳이 모였는데 이곳이 어디예요?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이에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25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25입니다. 자, 그들이 오순절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다. 아멘. 두 번째는 2장 5절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요 15개에서 날아온 사르빈들이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이 15개 나라 이 사르빈들이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딱 보고 15개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임하면요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린다면 문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고 막 비난거린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25시간표가 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우리 이제 새롭게 번역된 성경 신도락인데 원래 성경에 보면 제자락이 있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이 사람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어떻게 해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했어요? 42절에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배 회복입니다. 응? 예배 회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46절과 41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온 백성의 칭송을 드리니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배와 현장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25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현장이 같아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마가 요한을 바울이 다 언급했어요. 마가 요한의 특징이 뭐냐? 이 마가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25시가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25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우리는 기꺼이 변화가 되어져요. 위로부터 영적인 힘이 딱 공급되면서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며 예배가 살아 역사하며 이 예배와 현장이 같아지는 5가지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한 주간 넘어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25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 다락방의 그 시간표가 그대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